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에서 우리는 하느님에 관한 진리와 사람들의 구원에 관한 진리 사이에 매우 밀접한 연결점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드님을 파견하시지만 바로 이 파견과 더불어 하느님께서는 아드님과의 관계와 세상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계시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알게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서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오면서 수도 없이 들으셨던 말씀일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느님께서 세상의 구원자로 아드님을 파견하시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파견과 더불어서 하느님께서는 당신과 아드님의 관계, 하느님에게 아드님이 계셨다는 것을 몰랐죠. 아드님 이전에는. 구약 성경에서는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일신 사상, 하느님은 한 분뿐이다. 이것을 견지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느님의 아드님이 전혀 등장하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구약 읽을 때까지 끝까지 그럴 겁니다. 9월, 10월까지 구약이 계속 되는데 끝까지 거기에 하느님의 아들 예수 이런 단어는 안 나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야만 나오죠. 근데 그 관계가 복음서에서는 명확하게 계시가 되면서 이제 하느님을 우리가 더 제대로 깊이 알 수 있게 되었죠. 우리의 하느님은 삼위일체 하느님이죠. 물론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성부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 성자 예수님, 아들 예수님, 그리고 두 분의 그 영이신 성령까지 우리는 하느님이 되죠. 이게 이 유대인들의 그 유일신과 우리의 삼위일체 하느님의 결정적 차이가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서 3장 16절은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계속 문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충만한 구원으로 이루어진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중개자는 하느님의 말씀이시며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아버지를 계시하시며 사람들의 구원을 가져다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17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영원한 생명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원한 생명이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사실은 막연하게 느끼고 생각을 하죠. 죽음 이후의 세계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만이 알 건데 죽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린 사실은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이 다른 게 아니고 어떻게 영원히 사냐 이런 구체적인 설명이 아니라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신 그 하느님을 온전히 아는 것,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우리가 하느님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는 만큼 믿게 됩니다. 모르는 만큼 안 믿습니다. 우리 그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을 내가 아는 만큼 신뢰하고 믿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신뢰를 할 수가 없죠. 하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올해 말씀의 해로 성경을 날마다 읽는 것은 단순히 이 성경이라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자 그 목적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입니다. 예로니모 성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을 모르는 것은 하느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하느님을 아는 길이 되는데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성경을 읽어봐야 됩니다. 성경은 73권이나 되는 굉장히 방대한 책의 모음책입니다. 그렇죠? 예. 영어로 성경을 뭐라고 하죠? 바이블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리스어 비블리아에서 온 건데 그게 그리스어 자체로도 그게 뜻이 책들이라는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책들이 모여진 이 책의 모음이죠. 책이 한두 권이 아니에요. 73권은 뭐 적다고 보면 적지만 사실 적은 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의 해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 적어도 신자라면 하느님께 가기 전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은 읽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성경이 하느님의 말씀을 담고 있고 하느님을 알게 해주는 길인데 한 번도 안 읽고 가가지고 하느님 그동안 뵙고 싶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번도 안 읽고 그냥 하느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한 번은 읽고 기회가 된다면 해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읽으면 아마 하느님 만나러 가기 전까지 어떤 분은 5번, 어떤 분은 10번도 더 넘게 읽을 수 있겠죠. 성경은 단지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가 3개월에 접어들었지만 이게 그냥 읽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날마다 성경 말씀을 접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읽는 게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조금씩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한 그 구원도 이게 영원한 생명과 바로 직결이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마지막에 그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해보자고 제안을 한 거죠. 93항을 보면 우리는 바오로 사도가 부활을 십자가와 독립된 사실로 결코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과 부활하신 분 사이에는 절대적인 동일성이 존재합니다. 곧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신 분과 하느님께서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곧 주님이라는 이름을 주신 그분 사이에 연속성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지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생각한다면 그리스도교는 추상적이고 현실 도피적인 종교가 되고 말 것이며 영광에 이르기 전에 거쳐가야 할 길, 곧 십자가의 길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책을 차지하고 있는 저자이십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바오로 사도의 편지가 14개나 돼요. 절반이 넘어요. 복음서 4개밖에 안 돼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바오로 사도가 많은 내용들을 얘기하지만 거기서 결정적인 뭔가 이 결론을 낸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과 부활하신 분을 따로 떼어서 설명한 적이 14권 통틀어 단 한 번도 없고 항상 십자가에 못 박힌 저분이 부활하신 분이고 하느님의 아드님이고 하느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분이고 유일한 구원자시고 이렇게 연결을 시킨단 말이죠. 저분이 우리가 지금 매주 금요일에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유일한 중개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과 부활하신 분을 분리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당이나 저렇게 십자가를 중심에 딱 두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 선포는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짧은 시간에 이걸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저분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라는 사실은 그리스도교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 그분과 부활하신 분은 동일한 분입니다. 이것은 단 한 번도 이 진리가 흔들리거나 바뀐 적은 없었습니다. 2000년 동안. 아마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순 시기에 원래 사순 시뿐만 아니라 예전에 늘 바쳤던 기도지만 적어도 사순 시기에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십자가 길을 걷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죠. 뭐하러 매주 금요일마다 오겠어요? 한 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꼭 매주 와야 돼요? 우리 선조들이 왜 매주 했을까요? 사실 선조들은 매주가 아니라 매일, 또 열심한 신앙인들은 매일 십자가 길을 바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잊지 않고 또 어떤 분이신지를 그때그때 또 한 번 되새기고 깨닫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십자가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 혼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뭐라고 하셨죠?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우리도 다 지고 가야 할 우리만의 나만의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은 그리스도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당을 찾아오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어서 왔다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돌려보냅니다.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주는 종교가 아니라고. 절에 가보라고. 절에 가면 마음의 평화가 올 거라고. 우리는 십자가를 말해야 됩니다. 그게 참 어떨 때는 불편하고 뭔가 사람들을 힘들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결국 그 안에서 하느님 뜻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04항을 보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성조들과 땅의 정복에 관한 전통들, 마카베오의 항쟁까지 임금의 역사들은 분명히 진리를 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 보도 기사를 제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역사에서 주인공은 이스라엘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아니며 하느님이십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신학화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들의 진실은 이야기된 사실들에서 추출되지만 특별히 이 고대의 전통들을 수집하고 율법학자들의 문서고에서 자료를 다듬어서 자기 세대에 결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준 저자가 추구한 교육적, 교훈적, 신학적 목적에서 추출됩니다. 이게 지금 구약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조금 어렵지만 여기서 핵심은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신학화된 이야기다. 여러분 지금 날마다 성경의 이야기들을 날마다 읽고 있는데 그게 그냥 하느님께서 자 적어라 이렇게 아니고 그 저자 누군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누군지 알 길 없는 그 개인 저자를 통해서 그런데 그 저자가 신학적으로 의도한 뭔가를 통해서 그게 적혀졌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냥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이렇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순하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 하나하나에 굉장히 신학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신학을 배우신 적이 아마 없으실 거기 때문에 이런 용어 자체가 낯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의 우리 본당 사목 계획에 여러분들이 언젠가 제가 신학을 강의하는 것도 장기적인 계획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신자들이 여기서는 신학을 배울 길이 없어요. 이 미국에서는. 한국은 서울 같으면 신학교를 지원해서 다녀도 되고 아니면 뭐 통신으로 신학을 배울 수 있고, 물론 요즘은 이제 시대가 좋아져서 여러분도 아마 한국에 그 통신관에 신청하면 뭐 줌으로 뭐 이렇게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줌은 국경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신청하면 배울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배우는 거랑 이렇게 직접적으로 배우는 건 좀 다르니까 제가 뭐 미리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올해 우리가 말씀의 해를 지내잖아요. 한 번은 제가 신학의 해를 지낼 뭔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한 해 전체를 여러분들이 신학을 배울 수 있는, 그러면 이제 계시신학론부터 삼위일체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교회론, 구원론, 이런 듣기만 해도 이 머리가 아픈 것들을 이제 한 달에 한 주제씩 배워보는 거죠. 예, 물론 머리는 아프시겠지만 그런 것도 접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이 뭐 특별히 뭐 어렵고 이런 뭐 학문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하느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물론 할머니 신자가 손녀에게 쉽게 말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개별적인 개인적인 차원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이게 조금 더 보편적이고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는 이게 무언가 어떤 틀이 있어야 되고 이게 그냥 전달이 안 되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배워야 되죠. 그래서 우리 신부들이 신학교에서 이제 7년 동안 그 배우는 거죠. 배워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걸 전해드리는데 그 부분을 전해드릴 뿐이고 여러분들이 뭐 창조, 종말론 이런 거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은 없을 거예요. 저희는 다 배워요. 신학교에서는 모든 그 신학을 다 배워야 돼요. 다 못 배우면 신부가 못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제가 조금이나마 우리 신자분들이 맛볼 수 있게 분명히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뭐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어려운 거를 어렵다고 무조건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어려운 것을 극복하고 받아들이려는 게 좋은 태도예요. 어려운 게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 그게 어떤 과정의 어려움이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는 그 과정 안에서 열매를 맺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쉬운 시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시간들이 쌓이면서 얻는 열매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106항을 보면 대부분의 성경 주석 학자들은 성조들의 이야기, 이집트 탈출 이야기, 땅의 정복 이야기, 판관들 이야기의 마지막 편집은 바빌론 유배 이후 페르시아 시기에 이루어졌음을 인정합니다. 성조들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야기들이 무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민족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어디에서 유래하는지 자신의 지리적, 시간적 유래, 곧 자신의 기원을 알고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의 민족들처럼 기원전 5에서 4세기의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다른 민족들처럼 자신들이 어느 정도 풍부한 과거를 지니고 있음을 말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도움으로 과거를 해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도 고대의 전통들을 다시 받아들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월 달에 주로 읽으셨던 그 창세기, 탈출기의 그 많은 이야기들은 그게 언제 편집 작업을 거쳐서 나왔냐면 바빌론 유배, 페르시아 수도인 바빌론으로 이스라엘이 유배를 간 그 시기에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 이야기가 창조 때 바로 쓰여지고 이집트 탈출 이야기가 이집트 탈출할 때 바로 누가 쓰고 이게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그 민족이 바빌론 유배를 가면서 우리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민족이 과거에 어땠는가를 이제 이 어른들이 얘기를 해준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하느님이 무능하거나 페르시아의 신보다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과의 계약에 충실하지 못했고 우리가 죄를 저지름으로써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이렇게 된 것을 말해주는 그 과정에서 즉 그 모든 창세기의 그 이야기, 탈출기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편집되어서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조금 이제 이게 성서학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읽어왔던 그 이야기들이 그게 그대로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보도하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고 아까 문항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게 다 신학화된 이야기.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신학적인 의도와 목적이 깔려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매번 그 의도와 목적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려면 이렇게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게 이 성경학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짧은 시간에 그 모든 것을 가르쳐 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감각들을 배우는 것만 해도 큰 거거든요. 아무것도 사전 지식 없이 성경 그냥 읽는 거하고 그래도 이런 시간 통해서 그런 게 좀 뭔가를 듣다 보면 조금 더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107항을 보면 아마도 아브라함과 선조들은 메소포타미아에서 건너온 목자들이었으며 계절과 거쳐가는 지방들의 환대 여부에 따라 목초지를 옮겨 다니던 유목민들이었을 것입니다. 바빌론 유배 이후의 저술가들은 유배의 기억과 그들 공동체 믿음을 위한 유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찰하면서 유대 세대가 성조들의 경험과 유사한 삶을 살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땅, 정치제도, 종교제도를 잃어버렸으며 이방인들의 땅으로 가서 노예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비극적인 상황이었으며 그들이 믿음과 희망으로 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 덕분에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데 바빌론 유배라는 이 엄청난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이 겪게 돼요. 다 잃어버리게 돼요. 이 페르시아가 쳐들어와서 그냥 다 부수고 다 그냥 끝장내버리고 다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 다윗이 세운 이 예루살렘 지금 우리가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신 분은 그 예루살렘의 그 성 이런 거 볼 수 있는데 그거 다 부사지고 다 끌려가고 그 땅에 아무도 못 있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으로 치면 그냥 다 뺏긴 거예요. 어느 나라에게 모든 걸 뺏긴 거예요. 이 성전 다 불타고 뭐 없고 그냥 끌려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뭐 미사고 뭐고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단히 충격을 받겠죠. 한두 명이 끌려간 게 아니고 모든 민족이 통째로 이 유배를 가는 엄청난 사건을 겪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를 성찰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국가끼리 혹은 민족끼리 전쟁을 해서 지면 진 쪽의 신이 이긴 쪽의 신보다 못하게 돼서 결국 그 신을 믿는 어떤 그 숭배하는 어떤 이런 것은 점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그 점령한 민족 혹은 점령한 국가의 신이
강한 신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탈출기에서 보면 파라오가 계속 하느님과 힘겨루기를 하잖아요. 어떤 재앙, 10가지 재앙 기억나시죠? 그 10가지 재앙, 마지막에 아들이 죽을 때까지도 파라오는 하느님과의 힘겨루기를 멈추지 않다가 아들이 죽으니까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고대에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은 그렇게 노예처럼 사는 이 엄청난 비극이 성조들의 경험, 자신들이 계속 대대로 들어왔던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이스라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자손들 12아들이 요셉 이야기, 이집트로 가서 노예 생활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비슷한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이집트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셔서 모세를 보내서 이제 탈출시키는, 이게 바빌론에서 이렇게 막 나라 잃고 막 고생을 하다 보니까 그때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살았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뭔가 이 체험에서 뭔가를 찾게 되는, 그러니까 다시 그 기억을 소환해내는, 그리고 이제는 이게 단순히 그냥 이렇게 말로만 전달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어떤 강한 필요성을 느끼고 누군가가 이제 그 편집 작업 혹은 이 문서화 작업을 하게 되어서 나온 이야기들이 창세기, 탈출기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보면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의 선조들에게 자주 비극적인 역사의 시기들을 거쳐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사실들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석, 곧 다시 읽는 해석의 오늘과 그 해석에서 솟아나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 세기 동안 지속된 역사의 한 시기의 의미는 시간과 더불어서가 아니면 신학적인 이야기나 찬양시의 형태로 이해되고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어렵죠. 일단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그 조상들에게 비극적인 역사의 시기들을 거쳐가도록 허락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는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삶이 평온할 때는 여러분이 하느님을 별로 찾지 않죠. 우리가 하느님을 먼저 찾습니까?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을 맞았을 때, 혹은 내 삶이, 내 존재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뭔가를 느낄 때, 그럴 때 아까 우리가 봤던 욥처럼 하느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죠. 욥도 그전에는 뭐 그런 거 일도 없었어요. 그냥 평화롭게 살고 하나님께 제사 바치고 그냥 평화로운 나날들이었어요. 하느님께서 이 비극의 시기를 허락하시는 게 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욥이 되기도 하고 우리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 문헌이 말하는 것이 다시 읽는 해석의 오늘이 있다.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읽을 때 그 어떤 사건을 다시 읽는 거거든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이야기로 쓰여졌습니다. 그것도 다시 읽는 건데 우리가 그 쓰여진 이야기를 또 읽잖아요. 그러면서 또 다시 읽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서 해석의 행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읽어 나가는 책이 아닙니다.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성경학교 주제는 이제 더 이상 성경의 영감과 진리를 보지 않고 성경의 해석을 제가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또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이제 해석이 가능하겠죠. 일단 지금은 읽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날마다 성경을 읽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계속 지금 읽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다음 주제는 그럼 어떻게 읽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를 이제 다룰 겁니다. 다음에. 오늘까지는 성경의 영광과 진리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해석에서 솟아나는 의미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지금 그 과정까지는 우리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우리가 주제를 다룰 때 제가 반드시 이걸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헌 계속 보면 성경의 저술가들은 수많은 도덕적인 위험들과 직면해야 했던 몸서리 쳐지는 재앙들에도 오랜 세기 동안 그들 백성이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가지고 있던 역할에 관하여 하느님에 대한 그들의 생생한 믿음으로 묵상했습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 역사의 시작 때에도 마찬가지였다고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5장 하느님께서 아브람과 계약을 맺으신 이야기를 마치 하나의 도도기사를 다루는 것처럼 읽어서는 안 되며 하느님께서 바라신 규범적 태도로 성경 저술가들이 근본적으로 살아왔으며 따라서 그들 세대와 미래 세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던 하나의 규범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성경이 어떻게 쓰여지게 되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저술가들, 수많은 그 저술가들이 왜 성경을 썼느냐, 여기 보면 수많은 도덕적 위험들과 직면해야 했던 그 끔찍한 재앙들에도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았어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살아남아있고, 여러분들이 주이시라고 부르는 그 유대인들은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였지만 살아남았어요. 끔찍한 재앙을 계속 겪어도 살아남았어요. 그냥 살아남은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느님께 대한 그 생생한 깊은 믿음, 하느님과의 그 관계, 계약을 통해서 체결된 그 특별한 관계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졌다. 만약에 그걸 놔버렸으면 바빌론 유배 때 이미 이스라엘은 끝났을 겁니다. 아마 역사책의 한 부분에 그 이전까지는 창세기 그 이야기도 없었을 수 있겠지만 아마 역사책에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에 동화돼서 그렇게 끝났다고 그렇게 기록되었을 수도 있겠죠. 실제로 수많은 민족들은 그렇게 해서 역사 안에서 더 강한 민족이 흡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한 국가가 결국 그렇게 탄생을 하는 건데, 근데 이스라엘은 저 조그만 나라, 정말 이 계속 뭔가 엄청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도 비극적인 노예 생활을 이집트에서도 하고 바빌론에서도 하고 계속 하면서도 끝까지 살아남았던 그 이유는 이 하느님에 대한 그 강한 체험, 그리고 그것을 계속 대대손손 전해준 그런 어떤 그 민족의 특별함이 있었고, 성경 저술가들은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기록을 한 거죠. 신학적으로 풀어낸 거죠. 성경의 고대 이야기들의 진리를 평가하려면 그 이야기들이 쓰인 대로, 그리고 바오로 사도가 읽은 대로 읽어야 합니다. 이 일들은 본보기로 이스라엘인들에게 일어난 것인데 세상 종말에 다다른 우리에게 경고가 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이야기들, 또 지금 읽고 계신 이야기들은 쓰인 대로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뭔가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거 신문 기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라고 끝내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읽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나에게도 하느님께서 뭔가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나도 하느님과의 계약에 충실하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에 놓일 수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해석의 차원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들을 읽을 때 반드시 지녀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108항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를 건너는 이야기는 그리스도 교회가 파스카의 밤을 경축하고자 지정한 독서들의 본질적인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이야기는 노예 신분으로 전락한 백성의 해방을 기억하고 있는 아주 고대의 한 전통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 전통은 글로 기록되고 수많은 해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탈출기 이야기와 율법서에 삽입되었습니다. 이 구성에서 이스라엘의 해방은 하나의 새 창조로 제시됩니다. 하느님께서 마른 땅에서 바다를 분리하셔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분께서는 같은 방식으로 바다를 건너 마른 땅 위를 지나가도록 길을 내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고대의 이야기 전통을 창조 신학의 기초를 둔 신학적 해석과 밀접하게 연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곧 다음 달이 되면 성주간을 지냅니다. 주님 순환 성지주일부터 성주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이제 목요일 밤부터 파스카 성삼일을 지내게 되는데, 그 절정인 파스카 성야 미사 때 우리가 반드시 듣게 되는 독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이야기는 반드시 듣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 성야의 총 7개의 독서를 듣는데 그 7개 중에 다른 거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상의 여러 가지 이유로 생략할 수 있지만 제3독서, 그 셋째 독서는 절대로 생략해서는 안 된다고 거기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간 그 파스카 사건. 파스카라는 이 그리스어가 히브리어 페사를 그대로 번역한 건데 그게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 영어로 패스하잖아요. 패스하면 뭐죠? 그게 건너가는 거죠. 그죠? 예, 프리 패스하면 그냥 건너가는 거고, 하이 패스하면 빨리 건너가는 거고,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이 건너가는 것이 그냥 단순히 바다를 건너갔고 이집트는 못 건너갔고 이 차원이 아니라 그것은 새로운 창조 사건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결정적인 사건이 새로운 창조가 됩니다. 하느님께서 창조 때 보면 마른 땅에서 바다를 분리하시죠. 여러분 창조 이야기 기억해 보시면 처음에 빛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묻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묻에서 묻을 이제 가르면서 거기에 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동식물 풀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다, 물을 건너서 마른 땅을 밟도록 하는 이것은 그 창조 때 물과 이 묵과 물을 가른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게 창조가 되는, 원래는 이스라엘이 그냥 있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이집트 탈출 이전과 이후가 명확하게 달라지는, 그래서 탈출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뭘 하시죠? 계약을 맺으시잖아요. 계약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죠. 그 전까지는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도 전혀 계약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탈출 이후에 계약을 맺으시면서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하느님의 이 백성이라는 이 새로운 민족이 탄생을 하게 된 거죠. 문헌을 계속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바다를 건너는 이야기의 진리는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전통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와 함께 전해지는 신학적 해석 안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본문은
사라질 수 없도록 세세대대로 전해진 고대의 이야기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제한된 현실화를 결합시킵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 본문이 어떤 의미인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사라질 수 없도록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까 바빌론 유배 이후부터 편집됐다 했으니까 그전에는 다 어떻게 전해졌겠어요? 말로, 구두로. 그 파스카 사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광야로 가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넘어간 이 사건을 누군가가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럼 그 아들이 아버지가 되죠. 또 그 아버지가 또 아들에게, 또 그 아들에게, 딸에게 이렇게 계속 전해져 내려온 알맹이 이야기가 있었고, 이것을 이제 현실에서 아까 제가 바빌론 유배 얘기했었죠. 그죠? 바빌론 유배에서 사람들이 다시 그것을 떠올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 그게 성경 본문인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신문 기사가 아니라 그 안에 어마어마한 이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단순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116항을 보면 구약 성경의 책들은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세상 안에서 계속해서 활동하고 계시며 모든 것의 실존과 생명을 유지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충만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신앙으로 그 모든 기적을 지닌 창조된 삼라만상을 하느님의 정확한 행위의 결과로 봅니다. 모든 것이 지속적이며 큰 기적입니다. 모든 것이 신앙의 메시지이며 시편의 다음 고백이 이것을 잘 요약해 줍니다. 그분 홀로 큰 기적들을 일으키셨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구약 성경에 46권의 책이 있죠. 그 책들은 모두 다 다르지만 공통된 그 근본 주제는 하느님께서 세상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고 모든 존재가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 덕분이라는 그 근본적인 사상이 깊이 깔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속적이고 큰 기적이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인은 그런 시각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0년, 60년, 70년 살아온 이 모든 것이 쭉 이어져 온 게 여러분 자신의 능력이나 힘이나 이런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그분이 해주신 거죠. 이게 신앙인의 눈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은 내가 이때까지 건강관리를 잘하고 내가 이때까지 음식 잘 먹고 병원 잘 다녀서 검사 잘 받고 해서 내가 지금 70이 넘어도 이래 건강하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눈길이고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해주셨다. 지금까지 나에게 가족과 친구와 신앙 많은 선물을 주셨고 그런 게 달라야 되는 거죠. 서로 신앙인과 세속인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신앙인의 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17항을 보면 복음서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행위들을 묘사하는 용어들은 의미심장합니다.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활동을 본 군중의 놀라움에 대해서 말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기적에 해당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관 복음서들은 힘 있는 일에 대하여 말하고 요한복음서는 표징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마테오 복음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울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께 경탄하고 감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메시지에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순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메시지가 지금 이 117항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우리는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들은 기적이라는 단어, 미라클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고 공관 복음서, 이거는 마테오, 마르코, 루카 세 개를 말해요. 이 세 개의 복음서는 항상 그리스어로 뒤나메이스, 그러니까 뭔가 역동적인, 뭔가 힘, 그분의 어떤 신적인 힘이 드러난 일로 묘사를 하고, 요한복음서는 한결같이 그리스어로 세메이아, 이건 영어로 하면 사인이거든요. 어떤 표징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심을 알아보게 해주는 표징으로의 기적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예수님이죠. 그분께 경탄하고 감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분의 메시지에 따라서 회개를 해야만 한다. 회개는 메타노에오라는 그리스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메타노에오, 노에오는 생각하는 거고 메타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을 하느님의 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런 바꾸는 작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그때 기적을 행했고 지금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신다 한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성당에 오고 이렇게 성경학교도 하고 십자가기를 하고 피정하고 뭐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근본적인 어떤 방향의 전환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순 시기를 우리 교회가 해마다 40일을 그렇게 회개의 시기로 보내는 것은 회개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걸 말해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부활이 뭐예요? 부활은 어떤 새로운 삶이죠. 새로운 삶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 이 어려운 문헌조차도 예수님의 기적을 말하면서도 기적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단순히 봐라 내가 하느님과 똑같은 이게 아니고, 그걸 본 사람들인 우리가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뭔가 진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 40년, 50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세월만 쌓아놓은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회개 안 했다. 그럼 뭐하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건 다 진짜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끊임없이 죄나 악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깊이 회개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는 뭔가 다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지속적으로 요청이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